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리액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리액션.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계획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르드게가 잠을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보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올 때 보면은 교회 저 끝에 이 복숭아 나무가 있잖아요. 벌써 그게 복숭아가 언제 맺히나 했더니 맺혀가지고 거의 주먹만 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언제 자라는지 거기에다가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랍니다. 제 목양실 바로 앞에도 이 옆집에 아저씨께서 옥수수 심어놓은 걸 옥수수를 보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전에는 한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옥수수가 자라가지고. 언제 자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저렇게 자라게 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6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분명히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은 당시에 이 아하스웨로 왕 다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권력가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친구라고 해도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다시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아하스웨로 왕하고 하만하고 에스더하고 이 불편한 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은 그때까지도 꿈에도 몰랐죠. 그런 상태로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또 술버릇이 나와요. 술 마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술버릇이 또 나옵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가만히 처음에 듣고 있고 두 번째 듣고 있다가 이제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술버릇도 있겠지만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욕정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에스더가 내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러면서 4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렸다라면 차라리 내가 잠잠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에 뭐라 그래요? 대적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 가지고 왔어요? 왕과 왕후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잔치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후 죽이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후의 민족은 그렇다 쳐도 왕 앞에서 왕후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잔치자리 갔다가 죽을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3장 1절에 보면 그 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만이 어디 사람 그랬어요? 아각 사람 그랬습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민수기랑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어떻게 진멸합니까? 부분적으로 진멸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짐승들, 살찐 것들 다 잡아오고 하나 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각 왕입니다. 그 아각 왕을 살려와요.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만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자, 아말렉의 후손 왜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냐면 그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손을 들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대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아각 아말렉의 우선인 하만과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민족적 아말렉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리액션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리액션은 상대방이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 액션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거든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액션에 대한 반응으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너희들의 행위대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과 싸우시고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진멸하시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뭐 하세요? 심판할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피의 값을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여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만 앞에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만에게 때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역전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고요.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계세요? 카운트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액션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리액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만을 아하스로 왕이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7장을 통해서 악인들의 몰락이 어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거기에서 하만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대번에 당연히 자기가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아요? 왕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라는 걸 압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페르시아의 2인자라 할지라도 1인자가 분노하면 2인자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인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1인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1인자 눈치 보면서 합니다. 그게 2인자의 숙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가진 것 같고 뭘 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리액션 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노아에서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하만이 대번에 자기가 벌받을 거라는 걸 알고서는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간청을 하면서 엎드렸는데 왕이 또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가 궁중에서 왕후도 강간하려 한다.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아하스로 왕의 사람들이 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그냥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네시였던 누굽니까? 오늘 9절 말씀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네시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하만을 거기에다가 달아버려라. 그러니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은 그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에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결국을 알게 됐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악인들이 미끄러지듯이 순식간에 멸절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보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면 끝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잠언 2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로다. 함정을 파면 자기가 거기 빠질 겁니다. 돌을 굴리면 자기가 그 돌에 치일 날이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없으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오늘날은 우리의 동선이 어디든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공 CCTV가 다 달려있고 각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안 찍히는 곳이 없어요. 다 찍힙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어떤 범인 잡을 때 보면 뭐예요? 그 범인이 지나간 어떤 한 모습만 보면 그 길 전체를 다 카메라를 뒤지잖아요. 그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 반경이 안 나오는 곳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카메라에도 다 찍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찍히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찍히겠습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꾀를 부려도 아무리 보복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악인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주일 저녁에 보고 있지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한 번을 찾습니까? 한 번을 건드립니까? 한 번도 못 건드려요.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 다음에 다는 권력자였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못 갑니다. 열흘 지나면 시들어요. 아무리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라 그래도 10년 못 갑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오늘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웨로 왕보다도 더 정확한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리액션이요. 사람들이 행한 액션에 그대로 하나님이 리액션 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액션을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왜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아삽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리액션은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이 하루도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모르드게와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